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개입하시면서 자신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행복의 방향과 그리고 불행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향방에 대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세상 역사의 불행의 원천인 이 죽음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절대 계명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땅에서 먹을 수 있는 소산을 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땅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가꾸지 않으면 땅에서는 자연스럽게 소산을 내지 못합니다. 풀을 뽑고 거름을 주고 농약을 쳐야 되고, 땅이 저주받은 것이죠. 왜 대홍수 심판으로 노아와 가족을 제외한 온 인류가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창조의 목적을 상실한 인간들을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는 사람의 계획한 대로 결심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럭비공처럼 우연히 결정되고 향방 없이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9장까지 역사를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과 주권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있고 권력 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 역사를 그들이 결정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의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의 힘, 그래서 트럼프의 트윗 하나에 의해서 세계 경제의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입김 하나에 세계 사람들이 술렁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G2로 대변되는 중국의 시진핑의 그런 말에 의해서도, 정책에 의해서도 이 세계 역사가 결정되는 것 같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결정에 의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역사는 결정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를 쓰고 때를 쓰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나가도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역사의 뜻을 결정하고 나가고 있죠. 아무리 인간의 죄와 인간의 실수와 인간들의 그 모든 사악한 의도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후속사, 하나님의 인류 역사 속에 뜻하신 바를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도 똑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각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한 대로 인생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아서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결정한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갑니까? 우리 잠언 1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의 경영을 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허락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6장 3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요, 제가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은 내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요, 대학 들어갈 때 경주에 있는 동국대 관광경영학과로 들어갔습니다. 돈 200억 버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근데 대학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부지런히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고 28에 결혼하자마자 살림 다 시골에 갖다 놓고 러시아 페테스부르크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32살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UBF라는 선교단체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저에게 목사 안수를 받도록 또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청빙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청빙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청빙의 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은 개척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돌아볼 때 정말 내 인생의 뜻대로 된 적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와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끄시되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을 이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으로 이끌어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인류 역사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인류 역사를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끌어가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세 가지 인격체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노릇하고 있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사탄의 힘이 있습니다. 사탄도 스스로 결정하고 어떤 개입하면서 세상 역사에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인간들의 인격체의 자유의지적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역사는 또 결정됩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의 동인을 볼 때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역사의 원동력이 뭔가, 인간이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볼 때요, 사람이 선택한 대로 사건은 일어납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폴란드를 침략함으로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1940년도에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함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그런 뜻을 이루고자 했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원했지만 승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열매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사건을 일으켜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역사의 현장에서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 주권, 그것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자신의 선하신 목적대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끌고 가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세상 역사의 종말과 새하늘 새 땅이 오는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지면서 목적론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계속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대대 순환론적인 역사로 이 세상 역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 역사는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죠.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 역사를 말씀하시는 대로 주관하시고 계시하시는 대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9장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10장에 나타난 이 족보에 기록된 의미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먼저 우리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에게도 주었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노아와 그의 8명의 가족들을 통하여 온 땅에 생육번성 충만해서 온 인류가 가득하게 했다는 것이죠.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은 9장 1절 생육번성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유심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10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야벳의 족보거든요. 근데 야벳의 후손 14명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20절까지는 함의 후손들 족보입니다. 도합 30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30명. 그리고 21장에서 32절까지는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는요 26명입니다. 도합 합치면 70명입니다. 70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인원이 70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70명이었거든요. 70이라는 수 자체가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육번성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후손들이 완전수로 지금 땅에 번성했다, 가득했다, 창대하게 지금 그렇게 흥황하게 지구 곳곳에 인구가 늘어났다. 그것을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6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말씀의 권위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70년이 지났을 때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한 것이죠. 3차 포로 기한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언한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락이라는 이 선지자가 모압 왕 발람에게 저주하라는 뇌물을 받고 저주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발락 이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발락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후회가 없고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한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기로, 이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복의 통로로 인류 역사 속에 쓰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아무리 발락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저주를 퍼부어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무당이 아무리 저주하고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사악한 말을 퍼부어도 그 저주는 우리 인생에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로 창세 전부터 예지되고 때가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서 때가 되면 부름을 받고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고 이제 영광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낼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이 막을 수 없다. 사탄이 막을 수 없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면, 내가 하나님의 원하심과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들을 구속사의 주역으로 섬기고 세우는 이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전이라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하고자 하는 우리의 구속 사역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사관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관학교를 통하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구속사의 주역들, 역사의 인재들과 인물들을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학교가 2년째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독사관학교를 축복하시고 이 학교를 통하여서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역사의 인물이다. 강주에서 세계를 먹여야 된다. 너희들은 앞으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저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저의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국내 선교를 합니다. 올해는 우리 4층 우리가 중축했지만 내년부터 계속 또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농어촌 교회들,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우리의 몸으로 헌신할 때 무너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물질도 보내주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필리핀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는 태국을 가든지 다시 필리핀을 가든지 터키를 가든지 체코를 가든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가고 물질로도 돕고 기도로 돕고 이 일이 지속적으로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 일 꿈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의 출산이 멈췄거든요. 요즘에 임신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하나님 생겨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거 안 되면 주여 청년들 빨리 결혼해서 생산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장 1절에서 32절을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하는 진리는 9장 25절에서 27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앞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필름이 끊기고 떡이 되어서 그냥 발랑벗고 수치를 보이면서 누워 있었죠. 이것을 함이 보았고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고자 뛰쳐나갔죠. 함과 야벳과 셈에게 알렸죠. 그러나 야벳과 셈은요 뒷걸음 쳐서 겉옷을 수치를 가리우고 얼굴을 반대로 돌이키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수레깬 노아는요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의 미래적 계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감정을 따라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기분에 따라서 마음 놓고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영안을 열어서 앞으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과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미래의 역사를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특별히 함과 그의 자녀 가나안은 저주하고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예언했고 반대로 셈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야벳은 창대하게 되어 셈의 장막에 거하는 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 예언대로 어떻게 10장 1절에서 32절의 족보가 펼쳐지는지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영화를 보러 갈 때 반드시 예고편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대충 어떤 성격의 영화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참 그런 분이세요. 인류 역사를요, 참 아무런 우리가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서 가르쳐 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 불행하게 사는 길을 미리 선악과의 나무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죠.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할 때는 120년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하고 방주를 예비하게 하죠.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인류 미래의 그림을 미리서 그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430년 후에 일어날 일들, 역사적인 이야기를 미리서 계시하시고 왜 애굽에 가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지를 미리서 다 설명해 주죠. 하나님은요, 설명하지 않고 계시하지 않고 미래의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유대가 멸망하고 성전이 불탈 것을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다 예언하죠. 어떻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인지 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요, 이 요한계시록이요, 하나님의 허풍이 아니고 2000년이 지나서 이것이 아직도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과 묵시의 말씀을요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에게 예언된 것이 10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먼저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야벳의 14명의 후손들은 노아가 예언한 대로 흑해와 카스피의 연안은 물론 스페인 해안 지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으로 창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후에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의 주종을 이루죠. 저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렇게 바울 사도가 아시아 쪽을 복음을 전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서 유럽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요 유럽으로 먼저 갑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예언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벳의 후손인 유럽이요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죠. 어떤 신학자들은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로마에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거의 천년왕국에 빗대거든요. 유럽은요 1000년 동안 말 그대로 신앙의 세계였습니다. 기독교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노아로부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도 10장 6절에서 20절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벳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되어서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받았다면 함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여기서 구스는 이집트 남쪽에 있는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 자체를 뜻하고 붓은 리비아를 가리키고 가나안은 이집트 북쪽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말합니다. 이처럼 함의 후손은 초기에는 나일강 유역과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기름진 땅, 광활한 영토, 많은 종족들, 또 강건한 체력을 가진 보면은 니무롯과 또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대한 기골이 장대한 그런 인종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나 이들의 족보를 면면히 살펴보면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자들로 나타납니다. 우리 8절을 보면요, 구스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왔다겠습니까? 니무롯이 나왔습니다. 니무롯이라는 의미는요 대적자, 반역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폭군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인데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에난티온 키리우라는 뜻으로서 여호와께 대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다는 것을 영어로 보면 against라고 하죠. against 무엇에 대하여. 그러니까 니무롯은 여호와를 대적하여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니무롯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힘만을 제일로 믿는 폭군으로 세계 최초로 강력한 제국을 이루는 전제 군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11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그러니까 그의 나라, 네이션, 우리나라가 국가가 형성된 것은 3, 4세기 고구려 백제 신라 때거든요. 물론 고조선도 국가가 세워졌지만 청동기 시대지만 실제적으로 강력한 국가는 삼국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에, 그죠? 4, 5,000년 전에 니무롯은 나라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세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시날 땅의 바벨과, 여러분 바벨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벨탑.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 족속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갔다. 근데 아수르는 셈족이 거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무롯은 자기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을 정복하면서 제국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강력한 도시국가를 만들고 바벨성을 쌓고 바벨론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다 니무롯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함의 둘째 아들 미스라임의 후손 중에 14절에 보면 블레셋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은 골리앗으로 대변되는 종족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이죠. 특별히 노아에게 저주받은 가나안에게서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루앗, 스말, 하맛 11명의 아들들이 나왔습니다. 이 이름들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의 10족속을 진멸했을 때 나오는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가나안 족속이 거주했던 지역은요, 가사까지, 그러니까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는데 다 가나안 후손들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그대로 노아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족보를 보면서 인간의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하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함의 족보의 역사죠. 특별히 함의 족보에서 깨닫는 것은요, 악의 세력이 항상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력보다 앞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대표되는 니무롯은 세상에서 큰 성을 쌓고 도시 문명과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정복전쟁으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느라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날 가나안의 후손들은요, 유럽과 아시아에 거의 힘 못 쓰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선진국이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경제적인 선진국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문명의 선진국, 정신사적인 선진국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잠언 2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4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인들이 누리는 경제적인 형통, 세상을 쥐고 흔드는 권력의 형통, 그들의 자녀들이 잘되는 부귀영화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악인들이 어떻게 보면 잘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세상과 잘 타협하고 잘 어떻게 좀 처세술을 부려서 잘 풀릴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들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잠언 2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악인의 형통은 한 번입니다. 무너지면 못 일어납니다.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죠.
그들이 누리는 잠시 잠깐의 형통이요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러나 의인은 고난을 받아도요 또 일어나고, 무너져도 또 일어나고, 실수해도 또 일어나고, 망해도 또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아니 77번을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사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이죠. 이게 의인과 악인의 인생의 차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의 특징은 잠시 흥황하게 번성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삭 망한다는 것이죠. 하박국 1장 13절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고민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럴 때 많이 있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시는데 악을 보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그 죄 속에서 그들이 이루어지는 그 부와 형통을 어떻게 하나님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그들의 패역을 어떻게 보고만 있습니까? 차마 못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잠잠하시냐고요. 하나님 옳게 세상 재판관이 되어주셔야죠. 살만 나시오.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대답이 그것이었습니다. 악인의 고생도 잠깐이요 의인의 번영도 잠깐이다. 야 악인이 번성하는 것 잠깐이야. 너희들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잠깐이야. 잠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의인은 뭘로 살아야 합니까? 하박국이 뭘로 살아야 한다고 하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좀 가졌다고 조금 형통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한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한다.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죠. 이것을 깨달았던 하박국이요 마침내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형통과 번영과 복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의 축복이죠. 하박국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셈의 족보를 보면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노아는 셈이 누리게 될 축복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셈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벳에게요 어떤 복을 줬습니까? 창대하는 복을 줬습니다. 가나안은요 하나님을 대적해도요 이 세상에서 부강한 나라,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제국을 이루는 복을 받고 성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고 정말 떵떵거리며 잘 나갔죠. 셈은 뭐냐고요? 셈의 복은 뭐예요? 셈의 복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셈과 동행해 주시고 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셈의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사용해 주시는 이 복을 셈이 받았다는 것이죠. 셈이 받은 복은요 하나님의 동행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셈의 인생과 그의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하는 은혜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뭔 복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과 가장 유사한 말씀이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요 정말 부동산 값 좋은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
엄청나게 땅값 좋은 곳이었거든요. 길목 좋은 곳이었고 그쪽을 찾아서 가버렸습니다. 자기는 유대 광야로 갔고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한다고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를 데리고 그 자기 조카를 찾아왔죠. 근데 언제 보복할지 모르죠. 자기 인생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자식 한 명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괴로운 거예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염려가 임했습니다. 내 인생 안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 인생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네 인생에 내가 보장이 되어줄게. 너의 미래를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의 인생에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지금 손에 쥔 거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 뜻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너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너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그 뜻이죠. 셈에 받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오늘 오후에 말씀을 나눌 것인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신 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겼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성철이 하나님 되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미래의 상급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인이 일평생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의인이 아무리 고난과 시련 속에 일평생을 살아도 결국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고난 일평생 지속된다 할지라도 악인이 형통이 일평생 지속되어도 그것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셈의 족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멘.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셈의 자손들이요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아람이거든요. 근데 이 에벨은요 아르박삭의 손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족보대로 하면은 셈의 3대 손이 에벨이거든요. 중손자가 왜 셈의 조상이라고 할까?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을 11장 10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10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셈의 족보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셈의 후손 속에서 결국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지 않습니까?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역사죠. 이게 뭘 말할까요? 왜 에벨을 셈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에벨이란 말은요 건너온 자라는 히브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에벨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때 이르는 구속사의 물줄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성경이 쓰여지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죠. 셈의 가장 큰 후손들의 축복이 뭐죠? 메시아를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물줄기에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가장 놀라운 복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받은 최고의 행복의 로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 한번 맞아보고 싶죠? 아 주여 우리 은사님이신 차정순 총장님 막내 동생이 미국에서 슈퍼를 하다가 한 번은 그 미국 그 상인들이 그 로또 파는
기계를 설치해주면 뭐 돈 좀 주겠다고 해서 설치하라고. 그리고 한 번은 그거 꺼내가지고 했는데 200억 로또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참 훌륭한 것은 그 200억 로또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이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으로 같이 말하면 거의 뭐 1,000억에 가까운 돈인데 그 200억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학 사업에 내놓고 좌우간 타락하지 않고 그 자랑을 종종 한 번씩 하셔요. 로또 200억. 와. 로또. 여러분 인생의 로또 한번 맞아보고 싶죠? 인생의 최고의 로또가 뭔지 아세요? 내 인생 가운데 창조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몸을 부활해주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요 너무너무 잘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잖아요. 왜 웃으세요? 행복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릴 줄 몰랐다가 웃고 막 웃는 거예요. 웃음이 막 나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혀를 깨물고 이게 생신지 지옥인지,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는지, 어쩌다 내가 이런 은혜를 나눴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요.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역사의 주인이시오,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오, 구원의 보장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로또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요즘 제가요 곰곰이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참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나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영혼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번씩 해봅니다. 때로는 내가 세상 것에 눈에 가고 마음이 빼앗겼을 때 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가?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내 미래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있는가? 제가 이 질문을 종종 제 자신에게 던져보거든요. 성철아, 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냐? 되는 일 없어도, 교회가 잘 안 돼도, 자식이 잘 안 돼도, 네 인생 원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 때문에 너 만족하냐? 이 질문을 제게 던져보거든요. 나 만족하는가? 제가 하나님 때문에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길게 봐야 합니다. 인생은 영원한 삶이기에 무엇이 행복하고 불행한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덴을 잃어버린 것이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분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가졌으면 다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주권을 다시 한번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을 읽을 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영광이 예배 때 찬양할 때 그 영광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오감으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얼굴을 펴시고요, 가장 축복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이 복을,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이 감사를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에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